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친구 또 없습니다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이자 언론인 그리고 민중운동가로 활동했던 함석헌 씨가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한 친구,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친구로 삼을 만한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어떤 친구이신가? 첫째, 아낌없이 주는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주셔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너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성현들이 있어요. 깊은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타인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신장 하나만 떼어줘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힘과 위로를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 대학부에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몰래 화염병을 만들고 또 청년들을 선동해서 데모에 앞장서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한테 노동자를 착취하는 부르주아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이 청년이 억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 강사로 서신 목사님이 여기 참석한 사람 무조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권해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아버지에게 제가 몹쓸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의 변화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숨기는 것이 없는 친구가 되세요. 오늘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공명이 이제 장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찰을 써줍니다. 이 서찰을 가지고 가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펴보시오. 장수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갈공명의 말대로 그 서찰을 펴보면 그 상황에 딱 맞는 행동 지침과 작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갈공명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그대로 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갈공명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창시자이자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기업인이었어요. 23살에 남성 의류 매장에서 시작해서 백화점 신화를 일궈낸 그러한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로서의 탁월한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백악관에서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권유했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왜? 주일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데 자기가 그 장관직을 맡으면 그 교사직을 못할까 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까 봐 거절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해리슨 대통령이 교회학교 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다시금 권유했고 존 워너메이커는 그 권유를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한지 아시죠?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할 본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관직을 수락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 매 주일마다 가서 교회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84세가 되었을 때 사업 6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2.75를 주고 예쁜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에게 숨김이 없는 좋은 친구임이 분명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런 예수님에게 나는 좋은 친구인가? 그런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그 질문처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가 당연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 와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미안해서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마음에 아픔을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한구석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의 시간을 너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가 가끔은 잊어버리는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너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진다.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진리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혼자서 당신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이에요. 사랑하면 드리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예비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쁘십니까? 혹시 예배가 끝나면 기쁘지 않으세요? 아, 끝났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돈이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이 억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재물을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너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자신의 그 백수에 얻은 귀한 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봉사,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와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나? 그렇지 않지.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셨지. 조건 없이. 나도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힘들어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간절한 소원이고요. 우리가 그럴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군의관이 위문품을 받았는데 특별한 위문품을 받았어요. 사이즈가 작은 위문품인데 포장을 뜯어보니까 물건 위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으면 스티커를 뜯어보세요. 스티커를 뜯었더니 거울이 나와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이 군의관이 한참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제가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출세하는 의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위문품을 통해서 결단을 합니다. 윌터 윌슨이라는 의사의 이야기예요. 그 의사에게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한 사건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소리를 질러요. 죽이라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하라고 명령해요. 말이 신문이지 고문입니다. 진상을 밝히도록 하는 고문이었어요.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줄로 묶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아직 판결을 받기 전인데 로마의 시민인 나를 채찍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거기서 신문은 끝나버려요. 천부장이 바울을 묶었던 끈을 풀어줍니다. 석방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스펙들이 있어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위대한 스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고 주님의 친구라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신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